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또 드렸다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드렸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연복계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는 주의 종 엘리야를 공개한 것이 3년 동안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벳세다 들녘에 한 어린 소년이 정심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것을 드림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거둘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을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예수께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아무도 엄두조차도 못 냈고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어 오늘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기감이 되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옥합을 드린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의 향유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주를 위해서도 살지 못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잃지 않는 그런 삶,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잔칫날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합을 드린 사람,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잔치하는 집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와 함께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결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리아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여인 마리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오 헨리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글에 보면 아주 가난한 부부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값진 것이긴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늘 가지고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고생하며 살지만 무엇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여인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름다운 아내의 머리에 정말 꼽아주면 좋을 것 같은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그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긴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날 시계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머리 없는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 부부는 그날 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향유의 상태를 보면 향유에 대한 표현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여기 순전하다, 이 원어적 의미는 순수하다, 섞인 것이 없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원은 순수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단의 특징은 바로 진리 외에 덧붙이는 게 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빼도 안 되고, 그러지만 이단은 그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더 이상 다른 잡것이 섞일 필요가 없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어떨까요? 오늘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는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매우 귀하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매우 값지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지극히 비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5절에 실제적인 가치가 나오는데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 3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 연봉, 가격 자체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굳이 가격을 밝힌 이유는 그것이 바로 비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가치는 비싼 거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실제적 가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매우 비싼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반대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는 가난한 가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 가운데 동전 2개를 헌금한 과부도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요구한 것도 엄청난 게 아니라 가루 한 주먹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는 비싼 것도 있지만은 아주 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의 가치는 이렇게 실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바로 의미적 가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값지다 이 표현 중에 동일한 표현이 제가 거듭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또는 46절에 진주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장사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왜 그런 밭을 사느냐 그랬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드린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한 1년 연봉인가? 엄청나네? 그런 걸 드리란 말인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늘의 보화는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도 얻고도 귀하게 여겨야 될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 향유를 드리는 방법은 다섯 번째로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드리는 방법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열어야 되는데 옥합은 열고 닫는 장치가 없습니다. 밀봉되어 있어서 오직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옥합을 여는 방법을 마가복음 14장 3절에 깨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깨트리고 이 원어의 뜻은 깨트리다, 부수다, 그리고 산산이 조각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표현상 작은 구멍을 내거나 어떤 부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깨져야 향유가 나오고 완전히 깨져야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깨어졌을 때 그분의 보혈이 흘러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옥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혹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먼저 저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생각들, 그리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빙점의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그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익숙한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큰 오판을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병약한 여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어떤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이 병약한 여성인 미우라 아야코를 얼마나 정성껏 케어해 주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멋진 남자, 보아스 같은 그런 남자였지만은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게 익숙해지니까 별로 감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보살펴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왜 꼴보기가 싫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익숙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뜨거운 믿음, 진짜 사랑하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데도 우리는 익숙해져서 나는 믿음이 있겠거니,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깨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들의 나쁜 습관도 깨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습관이 되어진 것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소중한 가정이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끊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갖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헌신이 있어야 좋은 습관이 생기는데, 그 좋은 습관이 무너지고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진 은혜 때문에 정말 나쁜 습관이 순식간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찌 그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찌 그 많은 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쁜 신앙의 습관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트려야 될 이 향유가, 옥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 저녁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옥합 안에 고이 간직한 향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호두나 은행 같은 열매들도 껍질이 깨져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런 장애 요소를 깨트려 버려야,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고, 불순종이 깨져야 순종이 나오고, 불신이 깨져야 믿음이 나오고, 불평이 깨져야 감사가 나오고, 교만이 깨져야 겸손이 나오고, 그리고 미움이 깨져야 사랑이 나오고, 이기심이 깨져야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은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는 더 이상 구제가 불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베데니 마을의 마리아처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옥합을 깨트리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의 그 대회는 말씀드렸죠. 추수감사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나는 찬양으로, 하나는 예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냥 우리들의 그 놀이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깨트려 드리는 그런 은혜의 찬양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